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하고 어떤 점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배우면 좋을까, 그 초점을 잡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압살롬의 최후와 다윗의 선잔이라고 잡았는데,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는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이었다는 점에서 제목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은 거의 성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다수가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 8, 90%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압살롬에게는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이라는 당대 최고의 모사, 성경은 그가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가 만들어내는 계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의 모사가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만 하면 죽음으로 끝날 사람은 다윗이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 죽고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를 공부하고 읽어서 알고 있지만 죽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압살롬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침으로써 왕이 될 수 있다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있었지만,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셔서 그의 계략이 선택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다윗이 보낸 후세의 계략을 사람들이 더 좋게 여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압살롬은 이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최종적인 초점은 다윗에게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다윗의 반응에 클로즈업, 오늘날 카메라 기법으로 보면은 그게 온전히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다윗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우는 그 비통한 소리가 마하나임 온 지경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왕으로서 공인다운 모습이 1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셔서 결국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게 하셨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벌였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다윗에게 보고하러 가는 두 사람의 전령은 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 다윗 왕의 원수를 갚으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대적을 넘기시고 원수를 갚았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전령들은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셨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승리를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피난처에 따라와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기의 부하들을 요압의 말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1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하지 않고 주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압 같은 사람은 너무 열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해야지. 무슨 반역자였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백성이 2만 명이 넘는 백성이 죽었는데 그런 지 아들이 죽었다고 저렇게 대놓고 슬퍼하고 내 아들아 압살롬아 저렇게 비통하게 울고 있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럼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도 말고 싸우더라도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져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해야 하나? 당신 공인으로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몹쓸 짓을 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왕으로서의 공인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밤에 우리랑 끝이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협박조에 말을 했을 정도로 다윗의 반응, 다윗이 보인 모습은 그 시대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게 하시고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행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본문을 읽고 요약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그 본문 전체를 쭉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크게 주제만 잡아본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아히도벨과 후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분명히 좋은 계략을 내세웠는데 왜 그것이 후세의 계략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후세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작전, 그냥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대작전을 제시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가지고 아히도벨 계략이 밀려나고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꾀를 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으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줄을 섰을까?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윗이 자기 손녀딸 바세바를 범하고 손녀 사위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아히도벨의 선택은 순간순간 자기에게 더 나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나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있어봐야 다윗의 때는 지나갔고 앞으로 내가 존재감을 가지고 내가 뭔가 존중받고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압살롬에 서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것에 나의 미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압살롬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신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처음에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다른 선택이 벌어질 때에 그 깊은 동기는 결국 앞으로 내게 뭐가 더 좋은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압살롬이 반역이 성공하기는 틀렸구나. 그래서 내가 계산했던 나의 미래는 있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남은 것은 이제 치욕밖에 없겠구나. 그 대가를 치르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깨달으셨을 때 그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자살했듯이 자살로 끝을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기초로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볼 때에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초로 무엇이 나에게 더 이로운가, 유익이 있는가를 보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지혜와 말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점을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아히도벨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부하들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의 결과도 사실은 이미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이슬같이 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아서 다윗의 부하들을 덮어버리고자 할지라도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압살롬이 그 모든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기 때문에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자랑했던 그 머리라고 나오지만 머리털은 그 시대에도 사람들의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했던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그가 왕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노새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키가 높기 때문에 노새를 타고 있으면 그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공중에 매달린 채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요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로 압살롬의 최후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세상의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압살롬은 자기가 왕자라는 거, 잘생겼다는 거, 자기는 노새도 있다는 거, 평생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그 자랑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뭐 자랑할래?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할래? 아니면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며 살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지 떠오를 때마다 압살롬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이제 전쟁의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개인적인 전령인 아히마하스가 자기가 보고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압에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은 아니야, 이 소식은 오늘 보고할 소식은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니야. 다윗은 지금 요압이 이해할 때 다윗은 지금 전쟁의 승패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젊은 압살롬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보고하다가 압살롬 어떻게 됐니? 요압이 그냥 보고 죽였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너나 나나 좋을 거 없어. 너 가지 마. 그래서 구스 사람한테 그냥 일반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 보고만 하도록 구스 사람을 보냈는데 아히마하스가 끝내 고집을 펴가 우겨가지고 자기도 가서 보고를 하게 해달라. 저도 다 눈치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왕의 대적을 우리에게 넘기셨고 왕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이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모든 다윗 부하들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다윗도 보아야 마땅했다. 왜? 다윗은 그들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니까. 그랬는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요압의 짐작대로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니? 괜찮니? 온통 자기 아들만 신경을 썼죠. 그래서 구스 사람은 눈치 없이 이렇게 왕의 원수들 대적들은 다 그런 그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함으로써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다윗이 이제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요절대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울기 시작해서 요압이 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칠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다 죄인의 심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져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죽었어야 했나, 우리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지만 다윗이 저렇게 슬퍼해버리니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집에 숨어가지고 그냥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지 못한 채 이렇게 움츠려 있었습니다. 요압이 이것을 듣고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가서 그냥 막 다윗에게 쏟아부은 거죠. 지금 왕은 지금 제정신이냐? 도대체 왕은 된장과 똥을 구분도 못하느냐? 어떻게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자기를 위해 목숨 건 자들은 멸시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무엇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해야 되느냐? 당신이 정말 왕으로서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화보다 더 큰 화를 겪고 혼자가 돼서 비참해질 거다. 이렇게 요압이 이제 다윗을 압박하고 그 다윗은 받아들여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 일어나서 성문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만은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다윗은 압살롬이 죽지 않게 되기를, 어쩌든지 압살롬을 살릴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러 나가는 3명의 사령관에게 너희들은 제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가 비록 반역자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목숨은 살려달라. 특별히 왕으로서 명령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에게 압살롬은 비록 반역한 아들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군대로 이끌고 온 그런 대적이고 원수일지라도 다윗 자신은 무엇을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똑같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로서
머물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이 왕의 원수를 갚으신 일이라고 할 때도 다윗은 오직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이고 자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라도 아들이 살기를 더 바라는 그 아버지의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버지의 존재의 본성이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본성을 주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존재하지 않던 자녀를 낳고 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창조를 이제 부모에게 대신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존재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자녀의 어떤 모습에 상관이 없이 달라질 수 없는 그런 것으로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쁘면 살리고 미우면 죽이는 달라지는 그런 것은 본성이 아니죠. 달라지지 않는 것이 본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이런 본성을 회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가 가장 힘든 공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런 아버지로서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슬픔을 내색할 수 없고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없고 마음은 한없이 아프더라도 그냥 왕으로서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내 못난 아들 때문에 너희들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가 다시 좀 평화를 누리자. 뭐 이렇게 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다윗은 가감없이 공공연히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고치고 치료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다윗을 죄로 인한 징계를 하기는 하셨지만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신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난 암논 사건 때나 압살롬 사건 때에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다윗은 늘 딜레마를 느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죄인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을 한 단어로 부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인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시사철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아름다우심과 완전하심을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지혜를 알게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덜의 풀 한 폭이, 작은 풀꽃 하나, 작은 돌멩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데 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며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 하신 일은 죄로 죽게 된 가운데 멸망하게 된 그의 자녀들을 어찌하든지 고치고 살리는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처럼 마음을 고치지 않는 아들,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에 이르는 자녀들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압살롬 내 아들아 우는 다윗처럼 비통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이심을 이야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두 아들 중 동생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이기에 그가 한 일은 아버지가 죽더라도 나는 유산이 더 좋아,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아들은 고소를 하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도 뜨거운 사랑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아니야, 네가 무엇을 했든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 아들로서 받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아들의 표시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는 잔치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아버지에게 자녀는 죽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는 잃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살고자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면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맏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가장 아들답지 못한 압살롬 앞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압살롬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끝내 아들이 아닌 죄인의 길을 고집했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압살롬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은 마시고 싶지 않은 선장, 아들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마는 그런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며 비통하게 울며 그 슬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형상의 일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겨우 배우고 깨닫고 드러낸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살리기 원하시고 그 자녀를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일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아들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선잔을 마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마신 선잔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신 선잔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마신 선잔은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선잔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살릴 수 없는 한계적인 아버지로서 마신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선잔은 장차 예수님이 마실 더 좋은 선잔을 바라보게 하는 선잔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마신 선잔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마셔주신 보배로운 선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선잔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인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사는 것을 원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를 이제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듯이 예수님이 가장 잘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구약 성경 공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더 사랑으로 아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힘을 얻어서 여름의 썰 SBC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때만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로 보는 그 모든 관점, 그 모든 표면적인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다윗처럼 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왜 저래? 왕이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순간에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드러내는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남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이신 것으로 알아가는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나에게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런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장 복된 삶, 영생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열망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2024년 SBC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